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철로 역정을 읽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주간에는 한꺼번에 쭉 읽지 않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시 또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뭘까, 그 이미지 상징하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친절이라는 사람이 한 한마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빛나는 문을 통과해서 천성으로 가는 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마음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친절히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잘 되겠죠. 이렇게 말하자, 친절히 다시 한번, 예,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되죠, 크리스천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전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그 크리스천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때로 염려되는 일, 마음에 무거운 일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내용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을 기억해 두시면 요수아 전체의 흐름을 알고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이 첫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핵심 단어는 건너다입니다. 원어로는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6장부터 12장은 취하다입니다. 취하다. 이제 싸워서 취하는, 정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1장인데 나누다입니다. 정복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가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섬기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가로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야 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올해 코로나라는 이 큰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게 단지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이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해 내야 하는 그런 과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품의 교회 공동체가 개척 3년 차가 됩니다. 교회의 이 기초를 좀 잘 다지고 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가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각 지체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또 사업에, 건강상에 우리가 참 기도하고 있는 또 때로 실험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유량이 그리 많지 않은 강입니다. 얕은 곳은 그냥 건너서 갈 수 있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 4, 5월 오늘 본문 3장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기에는 물이 강의 그 언덕에까지 넘쳐 흐르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냥 건널 수 없는 큰 강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감당해낼 수 없는 큰 과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가는 오늘의 말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서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강을 건너가야 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또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의 몇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너갔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절과 4절이 이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 알지 못하는 길을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들도 짐을 꾸려서 출발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1월 1일에 읽은 말씀이고 또 1월 첫 주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내가 올 한 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그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꽤 멉니다. 2000규빗 되면 그 작은 언약궤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물가물하게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지나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저 멀찍이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더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의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런 신이죠. 우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 마음은 우상 숭배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적인 어떤 존재, 그 가짜 신이죠. 그 가짜 신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그 마음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익에 봉사하고 나에게 어떤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5절에 가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식적인, 제의적인 요구였습니다.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고 몸을 깨끗이 씻고 금지된 어떤 행동들은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결에 대한 요구는 좀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온갖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그래서 이 죄의 자리를 내가 피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그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추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해가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그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강을 건너가는 첫 번째의 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는 일을 잘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 광야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길을 만드는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돈 모엔의 찬양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 찬양 원어 가사, 영어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길을 만드신다. 길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길이 없는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어떻게든 길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홍해 가운데로도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요단강 물, 그 흘러가는 그 강물 사이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길이 없어 보이는 곳,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단 강가에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강에는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언덕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명령은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길이 없는데 들어서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그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습니다. 물이 발목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강물이 멈춰섭니다. 저 먼 곳에 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로 만드신 그 길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주 험난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때때로 몇 차례 앞에 참 길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인도 선교를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작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또 아내는 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참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 오고 기도해 오던 그 일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안 보였지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여정이 채워지고 인도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집을 구하고 이제 아이들 유치원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문 닫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어느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뜻밖의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바로 그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요. 뜻밖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산 상황도 그랬습니다. 우리 팀들이 다 리트릿을 가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얼마 전에 좀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맡기고 출산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것, 길을 예비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길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길이 참 안 보이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암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그 신뢰 가운데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 속에 작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입니다. 내 삶 속에 작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왜 작은 기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에 비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멈춰선 것은 작은 기적이죠. 그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넘쳐 흐르던 그 물이 멈추고 그 곳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간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홍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언급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의 기적이 여호수아 시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놀라운 일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멈춰서는 그 일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작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코로나가 있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작은 기적을 경험해 가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가시는 그 큰 어려움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강이 참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그 작은 기적을 기대하시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